자, 여러분, 비교 종교학 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슬람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내용이 비교적 많은데 한번 시간 관리를 잘 하도록 우리 주님께 부탁하고 한번 효과적으로 한번 잘 진행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여전히 한번 기도를 할 때 먼저 제가 짧게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비교 종교학 강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모저모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비교 종교학 강의에 집중하려는 우리 학생들의 심령 속에도 머릿속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필요한 것들이 효과적으로 잘 전달되고 기억에 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경게 생겨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오늘 또 이 강의를 PPT를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올 때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이슬람교는 그 명칭이 이슬람교라는 명칭 외에도 여러 명칭들이 있어요. 가령 마호멧교 또는 무하마드교, 무슬림교, 좀 발음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씩 다르기도 하지만 결국은 같은 명칭들이 여러 있고 또 한자어 중국에서는 회해교라고도 하죠. 먼저 그 명칭들에 대해서 좀 잠깐 PPT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라는 그 명칭은 교조인 마호멧 또는 무하마드 자신이 직접 채용한 명칭이 이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뜻이 복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종을 강조하는 마호멧 또는 무하마드가 이 교회 명칭을 채용하기를 이슬람교 이렇게 채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조의 이름을 따서 마호멧교 또는 무하마드교 이렇게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는 모슬렘,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모슬렘, 무슬림 이렇게 슬자가 들어가는 이 명칭들은 순복하는 자들 또는 헌신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로서 그 이슬람교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사용되는 회교는 그 중국의 큰 땅덩어리 중에서 비교적 그 서북부 지역인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란, 이라크 지역하고 좀 근접된 지역인 중국으로 따지면 사실은 좀 변방에 해당하는데 그 소수민족 중 회족이라고 있는데 그 회족이 믿는 종교라는 뜻에서 회교 또는 회해교 이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래 이제 우리 국어 고문을 배울 때 고려시대 대중가요의 그 쌍화점, 말하자면 호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쌍화점이라는 대중가요에 보면 거기에 회합이라는 그 대목이 나오면서 뭐 내 손목을 잡는구나 뭐 어쩌고 이런 그 대중가요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회합이가 이제 말하자면 중국 소수민족 중 회족 출신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호떡집 장사를 한 적이 이미 고려시대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고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자, 이슬람교는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인구가 12억 정도 해당하는데, 그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한 6억 정도가 중근동,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지역에서 거의들,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쪽도 뭐 파키스탄, 또 인도의 일부, 인도네시아 뭐 많이 있죠. 이들은 이슬람교도 유일신을 믿는다고 해요. 그리고 인격 교조가 마호메 또는 무하마드라고 하는 인격적인 교조를 가지고 있고 유일신을 믿는다고 해요.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라라고 표현을 할 때 그 알라에 해당하는 용어는 그 기독교하고 비교를 하자면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여호와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그 뭐라고 그러나요? 그 고유명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보통명사.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개념으로 얘기하면 히브리어에 엘로힘이 있고 여호와가 있잖아요. 또는 야후가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에 해당하는 용어가 아니라 엘로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영어로 그냥 가드예요. 이제 고유명사에 해당하는 여호와와 대조되는 이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 대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슬람권인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그 우리 아시아 뭐죠? 아시아 올림픽 그거를 할 때 거기서 보면은 분명히 알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번역을 할 때 통역사가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알라라고 통역을 하면 더 좋으련만 보통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알라를.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사회자가 알라 이렇게 그러면 통역자가 그냥 하나님 또는 신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알라는 엘로힘에 해당하는 어근, 알라 엘로힘, 어근이 이제 동일하다고 하면서 그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무하마드 이전에도 이미 있었던 이름이다. 자, 무하마드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 570년경에 출생했어요. 그리고 AD 632년에 사망했으니까 기독교에 비해서는 한 600년 정도 뒤라고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석가모니 불교는 기독교보다 한 600년 정도 이전, 기원전이니까. 그리고 조로아스터교는 석가 불교보다 약간 더 먼저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아라비아 반도 중앙에 메카에서 거기에서 유복자로 출생했습니다. 유복자란 그가 출생하기 전에 그 부친이 사망했다. 그걸 이제 유복자라고 그래요. 이 유복자라는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은 부자라는 의미인가? 그게 아니고 출생 전에 이미 부친이 사망한 후에 태어난 아이를 유복자라고 그러죠. 6살 때 또 모친도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출생하기 전에 죽고 6살 될 때 모친도 죽었으니까 부모가 6살 이전에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가 얼마나 슬펐을까. 그래서 뭐 자기도 몰래 사색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고 어느 정도 우울했겠죠. 내성적 성격의 소유자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조부에게 양육되었는데 나중에는 조부마저 죽자 숙부에 의해서 이제 양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라날 때 심한 히스테리와 간질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정확한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냥 그렇게들 되게 얘기해요. 간질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특별히 계시 현상이 나타날 때 간질병 나타났다고 그랬죠.
사막에서 양치기도 하였고 약대상들을 따라 장사도 하였습니다. 메카 부자 상인의 낙타 모는 사람으로 고용돼서 일하던 중에 25세 되던 때 그 거상이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거상의 미망인인 카디자라고 하는 40세 되는 미망인이 그 25세 되는 말하자면 노예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고용인을 좋게 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15살이나 위인 카디자가 헌신적으로 내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무하마드의 일생이 확 펴는 거예요. 그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고 차츰 사막의 영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둘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은 없었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파티마. 그래서 둘 사이에서는 오직 딸 하나만 두었고 그가 50세 때 카디자가 죽었다. 그 후 그는 이제 그 전에는 카디자가 죽기 전에는 어디 카디자 한 여인만 이제 상대했는데 카디자가 죽은 이후에 결혼을 10회나 했고 많은 아내를 거느리며 일부 다처의 교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부 다처예요. 다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4명의 아내까지 둘 수 있는 걸로 이제 한계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그 이상도 가질 수 있고 어쨌든 그 교주부터 결혼을 10회나 한 일부 다처의 삶을 그러니까 그네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모범인 거예요. 그네들 입장에서 53세 때에는 심지어 9살짜리 신부도 있었는데 그 9살짜리의 아버지가 거부 아부 바크르 그 거부 아주 부자 아부 바크르는 무하마드를 뒤를 봐주면서 9살짜리 딸을 이제 줌으로 이제 그 사유가 됐는데 그 후계자 무하마드가 죽은 이후에 그 후계자 그러니까 제2대 칼리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교주의 저기가 이제 칼리프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우리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그 가톨릭 기독교계의 머리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슬람권에서는 그 교황에 해당하는 그 이슬람의 최고 수장이 칼리프예요. 그 왕보다도 더 높다고 말할 수 있죠. 대개는 이제 왕하고 겸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그 아부 바크르가 제2대 칼리프에 해당하는 후계자가 되었어요. 자, 아내 카디자는 살아있을 동안에 무하마드가 받은 것이 신의 계시라는 사실을 그로 하여금 믿게 해주었어요. 무하마드 본인 자신도 긴가민가? 이거 자기가 아파서 이거 뭘 헛것을 잘못 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카디자 그것이 바로 신의 알라의 계시다 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어린 남편에게 불어넣어줬고 그녀의 그런 격려가 그로 하여금 이슬람 종교를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카디자는 이슬람 최초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그리고 카디자의 아내 다들 부자겠죠. 중에서도 몇 명이 신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세 촌장이 신앙 문제로 다투고 있을 때 마침 무하마드가 그 분쟁을 알게 되고 그 분쟁을 해결해 준 일이 있었어요. 이를 계기로 해서 그는 장차 종교 지도자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명상하던 중에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아직 카디자가 살아있을 때 카디자가 죽기 한 10년쯤 전에 광야의 한 동굴에서 기도하던 중에 비몽사몽
중이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청년으로 나타나 이렇게 청년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구전이 있네요. 뭐라고 했느냐? 너는 주의 이름으로 외우라. 이제 그 당시에 성경 고대 유대교에도 외우는 경전을 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직분자들이. 근데 여기서 너는 주의 이름으로 외우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가브리엘로부터 받았을 때 무하마드가 뭐라고 했는가? 저는 외우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을 외우는 그 직업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아닌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도 말이죠. 그런데 3번이나 동일하게 명령하면서 그의 몸을 심하게 짓눌렀대요. 그 내용을 꾸란 96장, 그러니까 이제 무하마드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그 꾸란 96장에 보면 이것이 무하마드가 받은 최초의 환상이면서 알라가 무하마드를 선지자로 임명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꾸란의 근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52세까지 계속 환상을 보며 계시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 모든 계시를 받아서 외웠대요. 그리고 이것을 추종자들이 기록한 것이 꾸란이에요. 또는 코란이라고 해요. 꾸란. 그 뜻은 외움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최초의 신자는 부인 카디자였고 두 번째 신자는 사촌동생 알리였어요. 그 사촌동생 알리는 어린,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중학생 정도 되나요? 그 사촌동생하고 함께 살았었는데 그 사촌동생이 또 무하마드의 그 계시받은 부분을 믿게 되어서 두 번째 신자가 되었고, 세 번째 신자는 딸 파티마.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딸과 사촌동생 알리가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촌수로 얘기하면 알리의 조카, 알리의 입장에서 보면 조카와 결혼을 하는데 어쨌든 그 후손, 그래서 이제 그 알리가 4번째 칼리프가 돼요. 두 번째 칼리프는 아까 파티마의 아버지, 세 번째 칼리프 또 나중에 설명이 될 테고, 이 4번째 칼리프가 바로 알리가 되고, 이제 그 알리의 후손들, 알리와 파티마 사이의 후손들이 이제 주로 최고의 수장을 맡게 되는 그 파가 이슬람교에서 시아파예요. 지금 이란의 호메이니요. 이란에 뭐 이라크에도 일부 있긴 있지만 주로 이제 이란에 해당하는 그 나라에서 추종하는 종파가 이슬람교 중에서도 시아파예요. 반대로 이제 이슬람교 중에서 수니파라고 하는 파도 있는데, 수니파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제 이 수니파가 훨씬 더 많아요. 한 80%. 이슬람의 대부분이 80% 정도가 해당하는 종파가 수니파인데 한 20% 미만에 해당하는 종파가 시아파니까. 그렇지만 이란이라고 하는 큰 지지 세력이 있고, 그들은 그 알리와 파티마 사이의 후예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죠. 4번째 신자는 처음에는 종이었다가 나중에 무하마드의 양자가 된 그 자이드라고 하는 자가 4번째 신자가 되었어요. 자, 무하마드는 처음에 이 4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유일신 알라만을 믿으라. 우상 숭배는 죄이다. 장래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믿으라. 유아 살해도 죄악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자,
성천. 성천은 뭐냐면 이제 그들의 말로 해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동안 마호메드의 주 배경지가 메카였는데 메디나로 옮기게 되는 일이 생겨요. 카디자가 죽은 2년 후에 그때가 AD 622년이었는데 그 메카 사람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낀 무하마드가 자기 친구들이 많이 있는 메디나로 옮겨요. 그래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긴 그것을 성천, 한자어로는 성천, 거룩한 천도, 이제 옮김이란 뜻이죠. 수도를 옮기는 걸 뭐 천도 이렇게 하듯이 하여튼 성천, 이슬람교의 그 주된 본고지를 메카에서 메디나로 옮긴 것을 이제 성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AD 622년이고 이때를 이슬람교 AH 아노 해지라 성천한 그 해 622년이 이슬람교의 기원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옮겨진 무리가 한 200명 정도 메디나로 이제 무하마드를 따라서 옮긴 무리가 한 2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솔들이 318명이 있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작은 무리인 200명으로부터 출발을 한 것 같아요. 이슬람교가 무하마드가 어쨌든 메디나로 옮긴 그때부터 엄청난 성장을 했고 그는 자기를 지도자라 하여 알라의 율법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모슬렘 교회당을 건축하고 무리들에게 경건을 가르치면서 종교교육과 열정적인 호전성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적 종교죠. 메디나 주민 전체가 이슬람 교도가 되고 그는 메디나의 통치자 겸 입법자가 되었어요. 그 메디나 시의 통치자 겸 입법자, 왕 겸 또는 뭐 선지자, 제사장에 해당하는 그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는 선교 방법에 군사적 행동을 추가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처음에는 하루에 3번 의무적으로 하게 했는데 나중에는 추가해가지고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게 했죠. 그거를 키불라라고 하는데 하루에 3번 했던 것은 유대교회 성경에도 보면 제3시 기도시간, 6시 기도시간, 9시 기도시간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습관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처음에는 하루에 3번으로 했다가 나중에 5번으로 늘어납니다. 라마단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데 유대교에는 속죄일 금식이 있는 것처럼 그것과 비슷한 라마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교의 가장 큰 속죄일 그 행사로서 일정 기간 동안 금식도 하고 하는 말하자면 금식 속죄 기간이에요. 자, 그는 아라비아 맨 처음에 있는 이 PPT의 첫 2문장은 건너뛰고 3번째, 4번째 전 아라비아에 걸쳐 강력한 신정 정치를 실시했습니다. 알라의 뜻에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게 하였고 절대 복종만 강요하였습니다. 그리스, 이제 유럽이죠. 페르시아, 서남아시아죠. 이집트, 아프리카 등의 사절단을 파송해 이슬람 신앙을 수용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굉장히 무력적인 방법, 전투적인 방법으로 했죠. 교회 국가의 신정 정치 시작. 그러니까 이슬람 교회, 이 교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왕직과 선지자직을 겸하였습니다. 그의 후계자들은 사라센 제국으로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려는 호전성, 선교 열정이 충실한 상태에서 영토를 계속 확장했습니다. 불신앙은 곧 죽음의 형벌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정치적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는 62세 되던 AD 632년, 그러니까 메디나로 옮긴 지 11년째 되는 해 열병을 앓다가 메디나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애처 아이샤, 젊은 애처의 품에 안겨서 죽었는데, 그때 죽을 때 기도를 남기기를,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남기고 죽었다고 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